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이 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미국 애리조나 지구촌 침례교회에 지금 담임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골 촌놈이 서울 올라가서 이렇게 보응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미국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멍하고 있을 때 오셔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그때 주님의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이렇게 도움을 베풀어 주신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셔서 또 말씀을 나눠 주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목사님께서는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남침례 교단의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21세기 침례교회를 개척하셔서 은퇴하신 후에, 그리고 또다시 청원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애리조나 지구촌 침례교회에서 다시 또 그 목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해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38살 되었을 때 1982년에 첫 목회를 시작해서 미국에서 5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섬기는 교회가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6번째 이제 섬기는 교회가 됐습니다. 네, 금년이 꼭 40주년이 되는 해라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눈도 불편하고 귀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치료차 또 안식을 좀 할까, 쉼을 가질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왔습니다. 참 박대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교제를 이루어오고 있는데, 너무나 진실하셔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사모님 참 진실한 분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만난 게 저희들에게 축복입니다. 참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제가 자원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자,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지극히 무익한 종이 참 주님의 귀한 교회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동행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시골 동네에 수염이 아주 긴 이렇게 배까지 내려오는 그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대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서로 내기를 걸었답니다. 저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는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실까 아니면 내놓고 주무실까? 그래서 서로 내기를 걸고 할아버지가 지나가니까 우르르 쫓아가서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이걸 내놓고 주무십니까? 놓놓고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예. 그래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자보고 내일 답을 주겠다 그랬대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날 밤에 자는데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자니까 좀 추운 것 같고, 그래서 또 이불 속에다 넣고 자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밤새 넣었다 꺼냈다 이러고 그 다음날 아이들한테 가서 나도 모르겠다 그랬대요. 예, 이건 물론 농담 뭐 조크지만 자기가 그렇게 늘 달고 쓰다듬고 그러는 귀히 여기는 그런 수염도 이게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내놓고 자는지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오늘 제목이 나타내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그야말로 생명과 같은 건데, 뭐 생명과 같은 게 아니라 생명 자체인데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은 도대체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종횡무지 잘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충만했을 때는 다 달랐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좀 어수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야, 가위 어디 있어? 그러면 가위가 안 보이고 없다는 거잖아요. 망치 어디 있어? 그럼 망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 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가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여기 본문 말씀해 보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물론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 거기는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폭풍이 일든 바람이 불든 배에 물이 들어오든 거기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 만류했어요. 아직은 뭘 믿는지 모르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 거기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갈 줄로 믿습니다. 예. 글쎄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지금 산 꼴을 보니까 영원한 그 영광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간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 못 갈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거기 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렇게 가다가 그건 그 당시에 아주 큰 배였었죠. 276명이나 타고 있었으니까 가다가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질 뻔했어요. 사흘 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풍랑이 일고 그래서 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그러면서 바울은 그 선장과 그 선원들과 그 배에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떡을 나눠주고 너희들 그동안에 굶었지 남을 위로하고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뭐 목사라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능력 받았다 해서 뭐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해서 뭐 누가 무슨 뭐 일을 큰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자꾸 존경해요. 인간은 다 주인이라 존경받을 가치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 속에 계신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고 영광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렇게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그리고 물이 뱃속으로 가득하게 들어와서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 뭘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죽을 둥 살둥 뭐 물을 퍼내고 뭐 돛대를 붙들고 난리 벼락을 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이 나아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다 죽습니다.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믿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거기 계신다. 지금 이 선한 목자 교회, 작은 이 교회에 여기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여기 결론에 보니까 바람을 잔잔케 하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죠. 제자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세요. 그걸 안 믿는 제자들, 예수님 주무시고 있으니까 예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임마누엘이니. 이것을 그야말로 몸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은 그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죽을 자리에 가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거기도 주님이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그 자리에 나 혼자 맞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깜깜해 보이는 그 절체절명의 인간의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참으로 어려운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고, 더군다나 아주 작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자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뭐 물맷돌을 잘 맞춰서 기술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엄청난 거구의 골리앗을 물맷돌 갖고 때려서 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개척교회를 5군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첫 예배 개척 때는 아무도 없죠. 저와 제 아내하고 아들 둘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또 자녀가 3이나 4이나 되니까 부부와서 6명이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0세에 이제 LA에 있는 21세기 침례교회, 그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 14년을 봉직하고 이제 부목사님한테 그대로 교회를 물려주고, 그리고 제 아내와 피닉스로 이사를 왔는데요. 한 2년 있었는데 2016년에 2015년 11월 달에 어떤 분이 저 어떤 교회에 설교할 목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하고 소개를 해줬어요. 가보니까 지금 제가 심우하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다 나가버리고
교회가 그해 2015년 12월 달에 문을 닫을 생각으로 성도가 7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거 다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 또 교회 건물을 있는데 교회 건물에 활부금이 있잖아요. 그것도 낼 수 없고 그러니까 천상 교회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제가 가서 말씀을 몇 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 그 몇 사람이 말하기를 글쎄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도 다시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담임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제 만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부목사도 있고 영어 부목사도 있고 뭐 그런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 눈은 황반 변성 때문에 약 3분의 2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귀도 99%가 먹통이 됐고요. 오른쪽 귀는 50%만 들리고. 이제 10월이니까 11월, 12월 석 달 있으면 이제 제가 80이 되는데 굉장히 인생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이 정도 되면 뭐 주여 주여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는 제 아내가 여기 증인이지만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니까 왼쪽 눈이 안 보이면 오른쪽 잘 보이면 됐고 이거 안 들리니까 아직 50% 이거 들을 수 있고 그런데 뭐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다 아신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로 먼저 아신다. 그래서 지금 이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걸 믿기를 원하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잔잔해 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바람과 물결을 명령하니까 순종하나?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에요. 인간의 차원 내에서 가진 믿음이에요. 제가 교회를 뭐 여기저기 다녀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신앙이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에서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물결과 바람과 그거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니까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예수님께서 자, 천국으로 가자.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으로 따라갈 예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여기 계시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 저기 하란 땅으로 바다나라는 곳으로 가다가 해가 진지라 돌베개 하고 자는 거,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이 사람 돌베개 하고 잘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절대 고독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광야인데, 방금 전에 돌베개하고 자던 그 똑같은 광야인데, 들짐승이 우글우글하는 곳인데, 절대 고독의 처소였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보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 여기가 성전이구나.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절대 순종하는 교회,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바람과 물결과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생명의 말씀